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복음이며 성경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셔서 혼미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기며 승리하며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마리아이나 성령께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보니까 10월경에 작년이죠.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반부까지, 전반부, 중반까지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 녹음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 적이 있어요. 들어볼 때 다시 한번 저도 잊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요즘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증거하지 않고 묵상을 좀 더 많이 하고 핵심을 좀 착안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원고를 써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용들도 증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는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가능하고 또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증인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좀 더 착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통상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수르바벨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 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죠. 아멘.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승인을 하셔야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축하라.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쁜 유대인들이 머뭇거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성전을 수축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뜻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3성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은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분명 그래서 계시록이나 다른 부분에 보면 제3성전을 수축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이 환란성전이 숙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죠. 갈대를 주는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측량하라.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측량하라.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측량하라. 무엇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가? 구약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도 측량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측량하라. 측량한 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이에요. 2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을 측량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를, 인간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또 한 차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데 그 땅만 짓밟았겠어요? 성전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제3성전 환란성전이 불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곡조를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은혜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135장.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의 그 곡조가 제 마음에 떠올라서 제가 흥얼거리다가 불렀고 오늘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상기해 주시고자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세요.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3절이 존재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왜 두 증인이 등장할까요?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워주시는가? 핍박을 당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그 두 증인, 그 두 증인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에 또 제3성전에 이 두 증인을 보내서 무엇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다른 많은 선지자처럼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엘처럼 그 나라의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그 모습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예언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무엇을 예언하겠습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의 선포이죠. 아멘.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예언하시겠어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많아요. 천재지변도 있고 재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올 것을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피를 흘리셨죠. 흘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값이 작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이에요. 그곳에는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머물러 있는 곳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교사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사두개인인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왕이죠. 헤롯왕, 에돔 출신의 헤롯왕. 그리고 그 헤롯왕과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거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삼성전을 그래서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무너진 성전토에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죠. 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데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그들이 성전을 수축해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전을 수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수축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합의하에, 계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7년 환란기가 도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제3성전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 지성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지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그가 자칭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맺은 계약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들이 의지할 곳이 이제 없게 되죠.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3절에 나오는 두 증인, 10절에 보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바로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두 선지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선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대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선택받은 사람들, 특별히 14만 4천,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죠. 인침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에 의해서 충분한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분히 3년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 아멘. 개인의 힘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근을 내리고 또 그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아방을 대적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사역이 마지막 7년 환란기, 마지막
3.5년 동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의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큰 성 바벨론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로 만들고, 또 그 주변 세상 사람들까지 음녀로 만드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지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계시록의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의 10장 이후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무려 16장과 17장과 18장에서 바로 큰 성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음녀 바벨론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언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은혜를 배은 망덕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수르와 로마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와서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음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행실이, 유대교의 행실이, 유대인들의 행실이 신약에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끝까지 지속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과 또 14만 4천 명과 또 그 당시에 존재하는 환란 기간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았던 적그리스도를 더 이상 추종하지 않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눌려있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7년 환란기의 3.5년 기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환란 기간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증인은 마지막 환란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물론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만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노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노래를 그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극적인 은혜를,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 흠모할 만한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렸겠는가?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란을 이겨내는 내모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기간에 우리에게 핍박이 임하고 우리에게 순교가 임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결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다 우상 숭배지요. 바로 유대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책망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많은 흩어져 사는 불신 영혼들,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주님이신 것을 담대히 선포할 때 또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제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처럼 우리 주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